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난주에 성탄절에 이렇게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화이트 크리스마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박 목사 틀렸어 하는 식으로 나는 우리 오늘 집에서 나오면서 보니까 보기는 참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저희 눈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눈에뿐만 아니라 그 눈길을 뚫고 무사히 교회까지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무엇인가 그 확실한 관계를 맺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은혜를 얻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주로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도 올해가 시작되는 1월에 3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이미 은혜를 나누었던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을 두 가지 말로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사람으로 이 성탄절 때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영원히 영생하도록,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할 수 있는 영생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한글말 쉬운 성경에서는 이 말을 영원한 생명을 주는 우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것이 예배를 통해 가능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성탄주일, 성탄절만 성탄절기가 아니고요, 성탄절기로 사실은 교회가 지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끝난 2주 후까지 성탄절기로 지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새해 첫째 주일로 신년주일로 지키는 날 페르시아와 이스라엘 예전의 그 기록에 의하면 그때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경배한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날은 모르는데 동지가 지나고 2주일 후였다라고 페르시아 기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지난 2주 후까지 교회는 성탄절기로 지킵니다. 그때까지 크리스마스 트리도 해놓고요, 그때까지 캐롤도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합니다. 다섯 번째 성탄주일, 그리고 성탄절이 하루 지난 바로 오늘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마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는 사실 예배를 통해서 시작합니다. 예배는 샘물과 같은 것입니다. 샘물은 가물어도 비가 오지 않아도 마르지 않습니다. 샘물은 눈에 보기에 아주 작은 것입니다. 작은 시작입니다. 강보다 작고요, 바다보다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샘물이 없이는 강도 흐르지 못하고 바다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실패하지 않는 분은 삶을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배는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메말랐을 때 다시 소생하게 하는 은혜를 가져줍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포기했을 때 다시 우리의 삶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를 믿게 되는 첫 번째 동기가 무엇입니까?
인생을 포기했을 때 마지막으로 교회의 종소리를 듣고 가서 예배드린 첫 번째 예배가 그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감격스러운 첫 번째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소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주시는 약속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그 삶의 비전들을 얻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을 갖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주저하고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주저함이 자리 잡니다.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있지만 몸은 아직 저 세상에서 아직 우리가 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가득하지만 현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지만 현실에 붙잡혀서 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사마리아 땅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말이라는 말이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때까지 좀 우리가 무시하고 온 의미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은 어떤 한 동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놀라실지도 모르겠어요. 사마리아라는 말은 동네가 아니라 사마림이라는 히브리의 특별한 말에서 오는데 히브리의 특별한 성경적 말에서 오는데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무엇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하게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모르셨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특별히 구약의 역대기 하의 말씀을 자신들의 기록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5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 이름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했어요. 또한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늘 처음 읽었던 우리 사모님이 읽어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라고 했어요. 이 여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신앙적인 의미로서는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지만 혈통적으로는 야곱의 후손들, 요셉의 후손입니다. 요셉. 이스라엘 지파로 따지면 이스라엘 12지파로 따지면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와 요셉의 또 다른 아들인 마나세 지파의 후예들입니다.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요셉의 영광을 안고 사는 사람들, 출애굽의 영광을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실제로 지금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프라우드하게 이 땅을 살고 있냐면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는 것도 거부해. 그리고 팔레스타인 국적을 가지는 것도 거부해. 국적 없이 아직도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약 합법적으로 유엔에 보고된 숫자가 약 1000명 정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마리아인들도 있고요. 팔레스타인 국적을 갖고 있는 사마리아인들 있고, 그러나 전혀 두 나라 국적 갖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아직도 1000명 정도 있습니다. 스스로 자랑스럽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나는 요셉의 후손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도 이스라엘과 아랍국과 양쪽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속내, 왜 이스라엘이래 사마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몸이 따르지 않는 현대 그리스도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이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섬기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했어. 이 산이라는 얘기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심산이다. 그리심산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신명기 27장 12절을 보면 축복의 상징인 동네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모세가 마지막에 그리심산에 올라서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축복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반대편 에발산에 올라서는 죄를 심판할 그런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산이에요.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요셉의 후예라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심만큼 예배에 적당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심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데가 사마리아 사람 요셉의 후손들에게는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나라를 꿈꿉니까? 어떤 하나님을 꿈꿔요? 다윗의 하나님. 지금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성전은 다윗에게 주신 영광을 기억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 다윗의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만큼 은혜로운 곳이 없어요. 미국에 와서 우리가 살면 여러 곳을 이제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곳이 미국의 고향이 됩니까? 처음 오거나 마음이 편했던 곳이. 그렇죠? 유대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거죠. 그곳에 가면 편해. 하나님을 섬기기 좋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요셉의 후예들에게는 그리심산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참 좋아. 예루살렘 산과 예루살렘 성전, 그리심산은 사마리아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곳이었어요. 그 최고의 곳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 의미를 다시 우리 마음속에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3절에서 예수님 23절과 2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라고 했어요. 성경이 의도하지 않는 일 때문에 사실은 요한복음 4장 24절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이 진정이란 말이 그래서 오늘 우리 강민영 자매가 읽은 개역본 한글성에는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정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으로 우리 오해가 됩니다. 진정, 참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 진리는 여러분과 제가 진리일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예배하는 자가 신령, 무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예배나 그리심산에서 드렸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은 두 번째라는 사실. 2000년 전에 드렸던 제사나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제사, 2000년 전에 그리심산에서 드렸던 제사,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도 있었고 수많은 예물도 있었고 제사 자체는 있었지만 하나님 우선은 아니었다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의 전통이 먼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편리가 하나님보다 앞섰다는 사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행위가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 2000년 전에 드려지는 이스라엘과 그리심산에서 드렸던 제사와 현대 교회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 교회의 부흥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배로 끌어들일 수 있게. 목적이 교회의 부흥이나 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게 하지 않는 데 있는 거지 하나님께 영광은 둘째란 말이에요. 믿음의 형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성품, 예배드리는 장소가 우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탄절 기간에 작년에 있었던 일이 이제 그 컴퓨터 여러분 인터넷 동영상에 돌아다니는 게 있는데 그 성탄절 기간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웃음을 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MSN과 한국뉴스에 같이 나와서 저도 들어가 봤더니 그 동영상의 클릭이 130만 번이 넘어요. 한 살은 넘었고 두세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아주 그 선물을 아주 기대하면서 뜯습니다. 아직 파자마를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선물을 뜯고 싶어서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기 왔겠어요. 잠옷바람으로 막 선물을 막 뜯습니다. 뭐 포장지도 이쁘게 뜯지 않고 막 찢듯이 뜯죠. 딱 뜯으니까 책이야. 왜 채라? 그러니까 아이도 마찬가지로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직접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 크리스마스 선물은 책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책은 크리스마스 선물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선물은 반드시 뭐예요? 장난감이어야 된다. 뭐 애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엄마 아빠한테 막 이러면서 얘기해. 왔다. 그러면 여러분, 그 부모는 그 아이에게 바른 선물을 했어요. 그렇죠? 그 아이에게 최고의 선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을 때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죠. 성경엔 구원에 관해서 수많은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이 설명하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여러 가지 논리들, 신학적인 논리들, 그리고 어려운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공통적인 히브리 말의 뜻은 하나입니다. 돌아간다 하는 뜻입니다. 돌아간다. 구원? 우리의 타락한 육체가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생명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회개, 죄진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 부흥, 교회가 커진다는 걸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한문일 뜻 자체가 무엇입니까? 부흥. 다시 흥한다는 뜻입니다. 없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흥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따뜻하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돌아간다. 부흥입니다. 영적 성장, 없는 일을 우리가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원래 살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나의 말을 들어라. 그렇죠? 나에게 돌아오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문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시작입니다. 오늘의 말씀 23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23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죄지은 우리의 할아버지 아담과 할머니 첫 여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신 말씀. 구약 전체를 통해서 들으라, 내 말을 좀 들어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반복하신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모든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어떤 급한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의 시작입니다. 무엇을 통해 우리를 부르십니까? 예배를 통해 부르십니다. 23절과 24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반복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아무리 보아도 사람의 조건은 없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른 종교의 말로, 이 세상에 익숙한 말로 해드리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비워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소한 3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 드려야 할 것은 하늘나라의 보화입니다. 근데 이 보화라는 표현을 제가 일부러 하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입니다. 보화가 뭐예요? 여러분과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왜 힘이 있습니까? 그걸 돈을 주면 다른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교환가치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달러를 1만 불을 가지고 하늘나라 갔다고 생각합시다. 그 달러가 미국 돈이 혹은 한국 돈이 하늘나라에서 소용이 있습니까? 휴지보다 못합니다. 하늘나라에 쌓을 보화는 무엇이냐? 눈물입니다. 눈물과 땀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쌓은 보화 이 이상 귀한 보화가 없습니다. 신앙 때문에 여러분 눈물을 흘려야 한다면 여러분 행복해 하십시오. 구체적으로 2가지 말씀. 회개를 통한 나의 눈물의 흘림 없이는 내 안에 있는 죄가 비워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눈물은 감사의 눈물입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비워야 할 것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힘센 것을 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권력, 이 세상에서 자랑, 하나님보다 앞서는 습성들, 전통들, 논리들, 그렇죠? 신앙의 습관들, 이스라엘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 그 사람들의 신앙의 헤리테이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평등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이 앞에 내려놓아야 할 2번째 것, 하나님보다 두려워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물론 감사의 예물입니다. 돈입니다. 여러분, 분명하죠?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11조와) 주일헌금, 여러분, 이 11조와 주일헌금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시련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11조가 불가능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 당장 11조를 하라고 하는 것은 옳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20분의 1조, 50분의 1조라도 시작하셔야 합니다. 왜? 많은 분들이 신앙 성장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 헌금 때문에 후퇴하게 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속해 있다라는 고백. 이 고백을 우리가 지금 이 삶에 가장 필요한 물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 내어 놓아야 합니다. 20분의 1조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아니에요. 50분의 1조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헌금이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데 믿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실제로 현대 그리스도인, 물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 믿음이
이 헌금이 신앙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걸림돌을 가지고 흐르는 눈물 없이 그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어떤 마음을 가슴속에 품고 앉아있으면서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우리 이 세 가지 것들을 내어놓고 예배의 문으로 들어가면 은혜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께서 여인에게 물으셨어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믿음 없이 이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싸우자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믿음 없이는 가슴을 풀려내는 질문이에요. 수치를 끄집어내는 일이고 절망으로 우리를 밀어내는 일이고, 그러면 분노하고 대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면 이것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내가 너의 처지를 알고 있다. 내가 너의 곤고함을 알고 있다. 네가 5 남편을 섬기면서 당한 눈물과 서름과 아픔들을 알고 있다. 예배는 회복에 대한 보장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싶은 가장 큰 것이 이 은혜입니다. 당장 우리의 비즈니스가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 당장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내년에 당장에 어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영혼의 회복.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이 일어섭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삶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배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보장합니다.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대답입니다. 예수의 제자인 베드로가 고민한 것과 고백한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원래의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이 만드신 풍성한 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하나님. 그 예배가 예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이사하는 것 때문에 마음 졸이면서 심지어 욕심도 못 내고 기도할지라도 이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잖아요.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어려움 속에 있고 여러분이 곤고한 삶을 살지라도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둘 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고통을 당하신 분들 계셨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진로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경에 얘기한 환상을 이제 점점 안 믿습니다. 꿈을 안 믿어요. 그게 없다, 성경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꿈을 꿉니다. 근데 그 중에 그 꿈의 한 80%는 소위 멍멍이 꿈인데, 한 형제가 한 번은 막 뛰어와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됐어요. 이런다든지. 또 한 번은 제 꿈속에서 계속 울고 계신다든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그만큼 한 해 동안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는 목사의 입장으로 오늘 올해의 마지막 예배 건강한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감사하고 행복한 일. 한 주일 한 주일 매해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 육체적인 아픔들, 마음의 상처들을 안고 살지만 우리가 계속 예배를 하나님과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를 거둘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소생하기를 우린 또한 원합니다. 1시간 남짓 드려지는 이 예배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 황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온전히 이 자리에 성부 성령 하나님이 이 예배를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엔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한 해 동안 저희가 참으로 눈물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살았음을 뒤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마지막 주일, 한 해를 보낸 마지막 주일, 하나님, 저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기대하면서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1년 동안 예배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1년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예배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서 이 마지막 예배 때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소망했을 때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들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을 경험하는 예배가 저희 안에 넘치고 저희가 그런 예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종과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으며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찬송가 394장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드립니다. 찬송가 394장.